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언제 본 건지 누구의 것을 본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말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 것을 마치 좋은 능력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일부를 가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실제로 판단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아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게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 내 맘대로 살겠다. 내가 기준이 되겠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능력으로 잘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죄의 본질을 이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어디까지 가냐? 이제는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사랑 많은 척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죄인 가운데 일부만 구원하시느냐? 모두 다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더 사랑이 많다 이거죠. 내가 더 의롭다 이겁니다. 죄인 가운데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많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죄인들을 그냥 두실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판단하며 내가 더 의로운 죄를 합니다. 이런 그릇된 판단은 구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구원을 얘기하게 되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회심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구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건 믿는 거고 이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던 거죠. 중세 카톨릭도 그랬습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을 끼워 넣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말하는 교회에서도 나도 모르게 행위 구원은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위 구원에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특별해서 더 좋아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특별하니까 그래, 나도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더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자.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믿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브라함이 그 약속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아, 그러셨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봤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믿었다고 하니까 믿었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르다 판단할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학문을 판단을 해야죠.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어떤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안 믿기 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의 후손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듣습니까?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한다고 얻어집니까? 집에서 혼자 성경책 읽는다고 알게 됩니까? 뭐 산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수련하면 알게 됩니까? 공예배 가운데 듣는 겁니다. 공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해 듣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 공예배가 아니면 어디서도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저는 일단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선은 예배입니다. 우선 예배. 예배 이후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나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들어야 되는가?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다 알고 계시면 정말 정말 알고 믿고 있다면은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안 살잖아요. 그럼 알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믿음은 당연히 행위를 수반한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가 안 나요.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거죠.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알고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성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내가 다 아는데 설명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이 잘합니까?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잘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잘합니까? 아니 그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간다 얼마나 말이 잘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잘합니까?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을 해요.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것은 잘 설명하잖아요. 내가 믿는 것 잘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죠. 말할 수 있어야죠. 내가 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건 뭐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지식이 없거나 뭐 내가 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거를 목회자 후보생이나 목회자들에게 쓴 말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너희의 소망이 뭐냐?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준비하래요.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요즘 이제 다시 신천지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나와서 이제 뭐 성경을 알려준다 뭐 있잖아요. 신천지들 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2명씩 그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광주역 앞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천지에서도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해요. 새하늘 새 땅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면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왜곡하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니까요.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하나님이겠거니. 근데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는 죄대로 짓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강단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장소가 강단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소가 예배 그리고 설교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할 틈이 있습니까? 아니, 그 시간에 딴색할 틈이 있어요? 예배 말고 그럼 딴 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설교 말고 어디서 그리스도를 듣겠습니까?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백날 생각하고 말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믿기를 간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말한 바울은요, 이어서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확증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 4장 4절에서 6절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일을 하고 삭슬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 이제 다윗의 시편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서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시는 겁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의로운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뭐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일한 만큼 삭스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삭스를 받는 게 어떻게 은혜예요? 뭐 요즘에는 이상하게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돈을 받아내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시대입니다. 뭐 대충 시간만 때우자, 뭐 돈을 받아내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받아도, 아니,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그냥 시간만 때워도 돈을 받아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 받았다. 더 뻔뻔해진 그런 시대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라면은 당연히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했는데 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 아니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을,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저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의롭다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지만 이거는 교만에서 나오는 어줍지 않은 논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착각하는지 말해주는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오후 6시까지 일하면 하루 일당,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충 뭐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5만 원을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9시에 나갔는데 또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 사람들도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내가 상당한 만큼의 너희들에게 보상을 주겠다. 12시에 나갔는데도 있고요, 3시에 나갔는데도 있어서 똑같이 했습니다. 데려다가 일을 시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니까 오후 5시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후 6시, 그러니까 5시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데려가서 일을 시킨 거죠.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그럼 그 5시,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여러분 얼마 줬을까요? 1시간 일했으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0원? 만 몇천 원? 그 정도 줬을까요? 하루 일당을 다 줬습니다. 15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15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죠. 15만 원을 다 줬어요.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나 저 한 사람 일한 사람도 15만 원 받았네. 난 한 6시간 일했으니까 더 받겠지.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더 받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줬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중에 그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죠?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그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처음 계약할 때 6시까지 일하고 15만 원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를 주던 간에 그건 주인 맘이죠.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면 뭐 불공평하다,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는요, 실제 삶에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내 맘대로 돈을 줘도 된다, 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제학자가 아니세요.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는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경영법, CEO 예수 이런 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요, 구원을 일한 대가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주는 삭스를 당연한 대가로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니까. 예, 맞아요. 정당한 거예요.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원망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게 정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원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나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 무시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 안 하는 저 사람을 왜 그렇게 대해줍니까? 당연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있어도 일을 구하지 못했어요. 안 구한 게 아니라 못 구한 겁니다.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당장 집에 가서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될 수도 있고, 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라면 일을 안 하면 오늘 먹을 게 없는데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포도원 주인은요, 이 사람들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1시간 일한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일을 시키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1시간만큼 일한 대가를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너 일거리 없으니까 1시간만 일 시키고 1시간치 돈만 줄게. 이렇게 해도 은혜를 베푸는 건데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치른 것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슨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것도 공로주의입니다. 믿음은 이것과 반대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일할 수 없을 때, 일할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겠구나 생각할 때 일하도록 하고 하루 일당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오늘 일당은 얼마로 하고 이 포도園에서 일은 좀 힘든지 어떤지, 복지는 어떤지, 쉬는 시간은 어떤지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일당을 얼마가 주던지 그냥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그게 아니면 나는 빈손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받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주시기 때문에 대가가 없어요. 대가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가를 치러요? 그럼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일을 하지 않는 품꾼에게 일한 대가를 주면은 누구 돈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주인 돈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라.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되고 나중에 믿으면 먼저 되니까 천천히 믿는 게 좋다.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시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뭐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건 지금 은혜를 받았건 똑같이 은혜를 받은 것 뿐이잖아요. 도리어 오래 다녔다고 나는 모두 했다고 생각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행위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사회 경험이 없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뭐냐면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우리 사회가 사탄이 다스린다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땀 흘린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정당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한 만큼 대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죠?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기업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노동자들은 다 약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들이고 그 죄인들이 만든 세상에서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복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세상이 우리가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산다면, 그리고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어느 정도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대가를 받죠. 물론 일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건 다 둘째치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는 복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 당연한 대우를 못 받을 때 불공평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뭐 혼자일 땐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되죠. 아니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보다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잘 살지? 하나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거 좋아합니까?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됩니다. 아니면 죽은 뒤에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 기복신앙이 다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롭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사람의 본성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다 은혜로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와 관계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와 관계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앞에서 내 죄가 모두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시고 뭘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겠어요? 제발 하나님께 뭘 드려서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봉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뭘 해드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 따라 행위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듣는 건 듣는 거고, 내가 믿는 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따르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치르려고 받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그 값을 어떻게 치러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바울이 인용한 다윗의 시도 같은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건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값을 다 치른 사람은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죄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죄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받을 일만 남은 죄인인데도 주께서 죄인이 아니라고 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복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아주 결정적인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부하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게다가 그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큰일이니까 그것을 감춰보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없애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임신한 아이가 부하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부하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 같이 하룻밤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충실한 부하 탓에 안 돼요. 오히려 그가 하는 말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내 부하들과 동료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나만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잡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죄를 저지르는 다윗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죠.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가 있는 그 부하의 상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서 그 부하를 앞장서게 하고 가장 치열할 때 모두 빠져라. 한마디로 죽이라는 겁니다. 적의 손에 빌려서 죽이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어떻게 그 대단한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죠. 부하가 죽고 부하의 부인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된 것 같아요. 다윗의 술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린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이 시편 32편에 보면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부분인데요.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종이 신음하게 됐고요. 주의 손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속 누르셔서 진액을 빼뜨리는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징계는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 징계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아니, 죽음으로도 갚지 못하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부하를 죽였잖아요. 당장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의를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고 노래한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잘못됐고 세리의 기도가 맞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의를 버린다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전의 삶이 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의 별것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 별거 아니에요. 내 능력 별것 아닙니다. 내 자랑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섬긴 거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나의 모든 의는, 나의 가장 좋은 의도 하나님 앞에 누더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배설물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쉽지 않은 그 길이 도리어 나를 얻는 그런 길입니다. 시편 32편에서 이제 바울이 인용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가르치겠다는 거죠. 지혜자로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라 노새와 같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잠언 20장 1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셔야 사는데 계속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도 됩니다. 억지로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랑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형 이겨먹으려고 평생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잖아요. 그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해주는 장자의 축복을 형 대신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자 집에서 도망쳤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또 세월이 흘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에게 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또 있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던 혈루병 여인이 있었잖아요.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노력 다 했잖아요. 다 허비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병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나오는 강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믿었던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을 만졌다면 고침을 못 받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좌절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실망할 때, 그래서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겸손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